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월요일 24일 큐티 본문입니다.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스스로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참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열매는 참 제자들의 그런 표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핵심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예수님은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본을 보여주십니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산공원을 산책하다가 오늘 말씀에 해당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도산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에기에타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에기에타. 서로 여기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런 뜻이죠. 근데 그 밑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살고 서로 싸우면 죽는다. 서로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어려운 대한제국 시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대한제국의 백성들에게, 청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간절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였고,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삶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조금씩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이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거할 수 있는지. 10절 12절에 보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10절에 있는 우리 내 계명,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계명을 지키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내 계명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12절에서 내 계명은 단수예요. 내 계명, my command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많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지만 꼭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본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한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어떤 본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줍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의 본을 보이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어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랑을 행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그 아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할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강조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 문맥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지 다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잡혀가서 순환을 당하고 정말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저들의 모습이 걱정되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3번이나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는 내가 미리 경고했는데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냐? 라고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에게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고 당신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한 번쯤은 베드로에게 왜 그랬냐고 따져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예요?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사랑이 부족한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짚어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의 실수에도 실패에도 사랑으로 품고 사명을 다시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어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뭐가 제일 큰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친구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때 친구의 정의는 어떤 친구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로 형성된 사람들.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친구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의 최고가 자기를 희생하여 죽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요. 사랑하는 자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명령을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친구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친구라고 부르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근데 친구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친구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나누고 친구가 또 압니까? 지금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내용을 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친구라고 하는 제자들은 아버지와 예수의 관계를 다 알고 그 아버지와 예수의 그런 친밀감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다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정확하게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안 제자들은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제자들을 우리들을 뭐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친구의 정의를 바꿔놓습니다. 앞에서 그 당시의 친구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의 개념은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형성된 그런 사람들이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친구의 범위를 확장하냐면 경건치 않은 자들까지 확장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들까지 포함합니다. 친구를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까지 친구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최고의 사랑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이 부분이 적용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로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 하나도 내 것을 포기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현실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천하보다 귀한데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닮아서 기꺼이 희생했던 순교자, 선교사님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왔음을 우리는 또 잘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필요한 것이 계명의 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한다면, 자발적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양상순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상순 집사님은 이남 이녀의 맏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명예퇴직하고 1년 전에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리고 1년 동안 아버님과 어머님을 도맡아서 돌보는 가운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말씀이 없으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큰아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했다고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보고 싶으셨겠죠. 표현은 다 안 하셨어도.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심지어 그 아들에게 용돈도 주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책하러 나가셨다가 쓰러지시고 그 쓰러지신 것을 그 아들이 발견하고 그 아들이 그 임종을 맞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활력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장례식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의 고백이 양 집사님이 아버지께 또 본인에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 섬겼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애썼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들 모두 화평하고 감사하고 서로 우애한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보면서 양상순 집사님이 부모님을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하고 섬긴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물질로 또 섬김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가족들을 섬겼던 양 집사님이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면서 정말 섬겼는지 하는 모습을 그 가정의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헌신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실천의 모습과 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형제들이 또 양상순 집사님의 사랑을 그 섬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전받았습니다. 그런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임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섬기기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열매를 맺도록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제자들의 직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로의 제자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열매를 가서 맺어야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면 항상 열매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주 잔잔하게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는 작은 변화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선택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중요한 결정, 큰 결정을 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열매 맺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계명이니까 그렇게 구하는 모든 것은 구하는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효제라는 말을 아십니까? 효제. 이 효제는 효도와 형제 우애를 일컫는 말이랍니다. 효도와 형제 우애. 아무리 효도를 받아도 자식들끼리 싸우면 부모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우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 계명 중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모두 효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받고 구하는 것마다 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 일이 희생과 헌신만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효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455장 찬양하겠습니다.